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불편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는다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율법에 약간 부정적으로 나오는 이방인들이라든지 죄인들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는 유대 지도자들은 불편했습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킬 때 안식일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자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정말 예수라는 저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율법을 존중하셨고 그 율법을 높게 평가하셨고 율법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한번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율법과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일단 이 율법은 구약에 나오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거고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약 성경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구약 성경을 냉대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특별히 자신의 삶에 큰 감동이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사랑하고 있나요? 레위기에서 여기까지만. 레위기가 되면 안 되는데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요, 구약 성경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신약 성경 앞에 구약 성경을 배치해서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만 그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다양한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정말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사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고 있나요? 말씀을 사랑하고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흥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드리는 이런 설교 한 번으로 나의 신앙 안에 있는 말씀을 향한 탐구를 그냥 만족합니다. 더 이상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읽어보려는 노력 없이 그래, 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만족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에게 맞춤형 행복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위로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그 은혜가 말씀 안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룩한 습관을 스스로 만들어서 말씀을 읽고 일상 속에서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보죠. 우리 17절을 다시 읽어볼 건데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말씀 한 문장으로 앞으로 이어지는 산상설교를 다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들, 사건들도 다 해석해야 되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전체도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문장 하나로 렌즈처럼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 첫 번째는 율법의 마침표를 찍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마침표를 찍겠다라는 것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죠. 일단 구약 성경에는 모세 오경이 있고 선지서들이 있고 뭐 있는데, 모세 오경에 보면 법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들과 법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법을 세 가지 주제로 묶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의식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사와 관련된 법, 그게 바로 의식법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율법에 나오는 법들을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데, 요 하나하나를 일단 어떻게 마침표가 찍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의식법부터. 의식법은 제사와 관련된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제사와 관련된 구약에 나오는 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제사가,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됨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식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예전부터 예언되었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완전하게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드렸던 것처럼 우린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율법에 나오는 이 의식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침표가 찍힌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아, 이제 두 번째 시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시민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적 특성을 이해하시며 그들의 민족적 특성에 맞춰서 너네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너네는 이런 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율법, 그 특수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율법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특수성이 담겨 있는 이 시민법도 마침표가 찍힌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이제 하나 더 남았네요. 세 번째,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도덕법은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문화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도덕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마침표가 찍히게 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딱 한 민족,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영역이 확장되면서 이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율법에 있는 정신을 받아들여서 우린 이어받아서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구약의 말씀이 그 시대와 그 시대적 배경을 다 포함하고 있는 법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법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에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시면 유튜브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넘어가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첫 번째 의미가 율법에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의미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완성하셨다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언약을 주신 것이 거기 안에 잘 담겨 있는데 그 수많은 언약들은 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그분이 오시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분이 오시면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이루어진다라고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다 성취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율법이 성취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냐면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고 사실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인간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성취하지 못할 그 언약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약 안에 담겨 있는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다 순종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담겨 있는 모든 은혜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행위와 우리의 삶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우리를 대신해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언약의 신실한 그 복들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은 이 의지를 담아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의지가 예수님이 얼마나 크셨던지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다 크게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1획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철자의 가장 작은 철자를 의미하는 거고 1점이라는 것은 그 작은 철자에 찍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1획도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 속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려고 준비해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약 속에서 희미하게 보여지는 그 천국과도 같은 그 은혜와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겠다. 너희들에게 천국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의지를 담아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다음 구절에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19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긍정 개념, 작다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부정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크다고 일컬어짐을 받은 사람은 천국을 누린다라는 의미죠.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보다는 통치적 개념입니다. 물론 이 통치적 개념을 제가 강조할 때 이 통치적 개념 안에 장소적 개념도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오해가 심하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 어떤 낙원 유토피아 같은 곳이 아니라.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고 이것으로 해석해보면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딱 마무리하면 여러분들 어안이 벙벙하고 집에 가면서 많은 오해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만 딱 봤을 때는 뭔가 우리의 행위가 천국을 누리는 조건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순서를 기억해 봅시다.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본인이 이루시겠다라고 확정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조건과 근거이 되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19절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19절에서 의미를 담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책임을 다 예수님에게 떠넘기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바라십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책임감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합리화합니다. 나는 못해. 너도 못하지. 나도 못해. 그래, 우리는 못해. 라고 하면서 책임감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이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죄를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의 빗장을 다 열어놓고 들어오려면 다 들어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어차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건데 뭐. 예수님의 용서를 기대하며 내가 죄로 가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이미 용서해 주실 거니까,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고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이 순간에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말씀을 따라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너무 크고 놀라운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청년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만큼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양심에 꺼리끼지 않을 만큼? 내가 그래도 얘보다는 나을 만큼?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순종해야 되죠? 우리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순종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난 아니죠. 일단 포스 있죠. 서기관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필사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쓰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잘 알고요,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죠. 율법을 세어보면 뭐 600 몇십 개가 나오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600개가 넘는데 그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위 규정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을 딱 두 부류만 들어가게 하신다면 그것은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백성들이 생각할 만큼 그 두 부류의 존재들은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에 있어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그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부담을 주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순종하는 행위보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더 순종을 많이 하는 행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순종보다 너희들이 더 많은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순종할 때 그들이 가졌던 마음보다 너희들이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순종이냐가 아니라요.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하느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무엇일까요? 의.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부터 저랑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아까는 반응 좋았는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한번 들어가 보죠. 뭐 어렵진 않아.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예전에는 왕이 백성들을 통치했죠. 그렇죠? 근데 왕이 백성을 통치할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만든 법을 따른다라는 것은 왕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만든 그 법을 노예로서 따라야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애굽의 왕이 법을 만들 때 노예를 위해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와 애굽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겠습니까? 사실 자기를 위해서 만들겠지만, 그렇죠? 그러니 노예를 위한 만든 법을 아닌 그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애굽의 법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근데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왜죠? 죽으니까요. 그래서 살기 위해 이 애굽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법은 마치 죽음의 사슬과 같아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애굽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만 그 애굽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고통이 나에게 오는데 이것을 내가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했고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된 삶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광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애굽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사슬과 같았던 죄의 사슬과 같았던 죽음의 사슬과 같았던 그 애굽의 법에서 풀려나 갑자기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광야까지 딱 온 겁니다. 그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춤형 법. 그 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은혜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애굽의 법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애굽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왕이 만들었는데 그 법의 정신은 폭력과 착취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다릅니다. 그 정신은 다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테니,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 나와 함께 하자.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받아서 이 율법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려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자 얘들아 너네 이제부터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행복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내 통치 안에서 은혜를 마음껏 누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상상하지 못했겠지만 너희들 안에 있는 노예 근성들이 다 사라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 율법 잘 지켜. 여러분 이게 부담이에요? 부담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굉장한 은혜인 겁니다. 이것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근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노예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냥 은혜가 은혜답지 못하게, 은혜라는 말이 들어도 눈물도 이제 안 나오고 내 마음이 식어버려서 뜨거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율법 안에 있으니까 율법을 순종하긴 해야 되는데 감격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고 어렵게 순종하고 기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계적으로 어렵게 순종하다 보면 이 순종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쩌다가 순종 하나 하면 야 이거 나 굉장히 잘했네.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내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 좀 지키면 자기 의가 돼가지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의로움의 표출이 되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해야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요 이 시대에도 자기 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종교적 형식을 갖추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제가 정말 무섭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림으로 그것으로 내가 신앙적 도리를 다 했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 한번 듣고 목장 모임까지 해주면 야, 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기를 판단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의라는 겁니다. 주일날 외에 나머지 6일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부서에서 어디에서 봉사를 하면 그냥 그 봉사와 예배드림이 내가 6일 동안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무마시키는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살았던 그 삶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보고자 주일날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를 소비합니다. 예배를 사는 거예요. 헌금 조금 내고 시간 조금 드리고 내가 어떤 것을 뭔가 내 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사는 거예요. 이 예배를 사서
또 떳떳하게 나머지 6일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샀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소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큼은 예배를 소비하지 마시고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6일이라는 그 날이 하루하루가 이 주일이라는 예배를 드려지게 하는 준비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 6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낼 때 그것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와가지고 시간 내고 물질 내고 여러분들의 정성 좀 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렸으니까 내가 소비했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내 죄책감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불편함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예배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리는 거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배 받으러 온다고 합니까? 드리러 온다고 합니까? 드리러 온다고 하는데 왜 받으려는 거예요? 예배는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뭘 드리는 걸까요? 이미 우리의 삶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나의 삶과 나의 기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부류는 못 드려요. 하나님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감격이 없어지면 예배를 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청년들을 만나보다 보면 청년들 중에는 목사님 제 삶은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 삶에는 안 주신 것 같아요. 불만과 불평을 갖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한번 저랑 따져볼까요? 오케이, 따져봅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존재였죠. 우리도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도 그 죄의 사슬에 묶여서 여기에서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불행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묶고 있었던 그 죄의 사슬을 예수님이 단번에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사망의 사슬, 죽음의 사슬을 예수님이 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분들을 본인과 함께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은혜의 사슬로 막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못 벗어나게. 마치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팔로 여러분들을 안으셔서 예수님의 운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꽉 안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운명이 있고 예수님의 운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운명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의 운명이 여러분들과 묶여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운명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으셨던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그것을 누리실 때 너무 좋으셔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평생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검은색 볼펜 갖고 있는 분, 우리 인생은 안 줘도 돼요? 우리 인생은 검은색 볼펜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려갈 때 우리는 검은색으로만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예쁘게 그리고 멋지게 이렇게 그리는데 사실 다 온통 검은색과 같은 죄인 거예요. 죄로 그려지고 실망스럽고 망한 것 같고. 근데 갑자기 우리의 인생에 이 검은색 볼펜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오색 화려한 색감을 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검은색으로 조금 이상하게 그려놨는데 갑자기 거기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색감을 막 칠해주셔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꿈꾸지 못했던 인생으로 내가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연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그 상상을 뛰어넘는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왔으니 너희도 나에게 와라. 너희도 나에게 다가와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광, 그 색감을 하나득 안고 우리 같은 존재에게 오신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다 갖고 오셨어요. 우리 주시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도 나에게 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한가득 갖고 가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겁니까? 퀴즈. 뭐 갖고 나갈 거예요?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 나를 부르실 때 난 이거 갖고 나가야 되지. 한번 답해 보세요.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1, 2, 3, 땡. 다 됐죠? 속으로 하나씩은 생각했습니까? 예수님께 내가 이거 갖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맞춰보세요. 맞는지. 알겠죠? 표정 이렇게 할 거예요? 좋아요. 자,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갖고 오라 하실까요? 일단 많은 사람들의 오해는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 이런 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안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돈,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거 그거 안 원하십니다. 왜 안 원하는지 아세요? 그거 원래 예수님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 물질 그거 다 예수님 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 예수님이 줬다 뺏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오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건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닌 여러분들 고유의 것을 갖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에게 받지 않은 내 고유의 것. 맞춰보실 분? 안 맞추기? 네네. 죄? 정답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예수님이 주시지 않은 유일한 것, 내 고유의 것,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를 바라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무능,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그 우리의 고유의 것으로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세요.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자기 자랑, 내가 갖춘 실력,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거 자기 자랑 아니라 우린 뭘 가지고 나아가는 거냐면, 주님, 전 자랑할 게 없어요. 이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가지고, 더러움을 가지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까지도 포용하실 만큼, 그것을 본인이 끌어안으실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더러운 거 못 끌어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움을요 다 끌어안아주세요. 그것 때문에 넌 잠깐 기다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끌고 갖고 나아갈 때요 오히려 더 꽉 안아주십니다.
꽉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사슬로 묶어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의, 행복,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갖고 나가가는 우리 고유의 것, 불의, 불행, 사망,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한테서 가져가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끌어안은 우리는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딱 끌어안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 하나로 성공과 실패로 나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이 평가되어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이다 실패다 그렇게 나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공과 그 성공을 향한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를 완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아,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근데 난 율법만 완성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완성하러 왔다. 내가 너를 반드시 완성시킬 거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의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나를 완성해 가실, 나를 완벽하게 바꿔 가실, 내가 검은색 볼펜으로 막 낙서해 놓은 것 같지만 나를 아름다운 색감으로 물들어 가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 봅시다. 예배를 소비처럼 이거 한번 드렸으니 내 일주일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군,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를 완성시키실 그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걸음, 힘들더라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6일 동안 살아낸다면 그 6일이라는 그 삶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거고, 여러분들은 희한하게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셨구나, 내 인생을 정말 빚으셨구나,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셨구나 라고 감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먼 나중에 감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저는 믿어요. 주님, 제가 아름답게 완성될 것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인한 지금 누리는, 현재 누리는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오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그 이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행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